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한 권사님이 헤세드는 사랑, 인애, 은혜 이런 뜻이고, 우리가 옛날에 할 때 헤세드 에메트 했거든요. 에메트가 성실 이런 뜻이 아니냐. 맞습니다. 예, 헤세드는 은혜로 대체로 다 번역이 됩니다. 은혜로 성경에서 번역이 되고, 때로는 긍휼, 뭐 사랑, 인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고요. 예, 에메트가 성실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 헤세드 은혜의 의미는 그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은혜라고 할 때 한 번 딱 부어지고 그 순간 끝나고 뭐 내가 은혜 받는다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은혜는 지속적으로 부어진다는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 이 헤세드라는 은혜의 의미에는 지속적인 은혜인 성실함이 묻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헤세드하고 에메트가 같이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성실과 인애, 성실과 긍휼, 사랑. 성경 읽으면 이 두 단어가 같이 등장합니다. 대체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혹 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이제 25절부터 볼 텐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5절부터 해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25절에 읽다 보면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라고 되어 있거든요.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처럼 솔로몬 너도 그렇게 하면 너 위에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모범으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역시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뻔히 아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큰 죄죠. 간음죄잖아요. 그뿐입니까? 우리아를 죽음 사지로 내몰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아가 죽어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거의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인구조사를 실시해요. 물론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의미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했는가 하면, 내 국력이 얼마나 되나,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되나, 얼마나 내가 강성해졌나, 이걸 보려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가지고 있는 힘, 이걸 이제 보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둘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구조사 실시한 것이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것, 죄라고 합니다. 그래 심각한 죄를 지었죠. 근데 다윗의 탁월한 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즉시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두 구절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거든요. 나단이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도 인정하고 회개하죠. 여기에서 간음해서 태어난 이 아이를 위해서도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인데, 결국 밤새도록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조사에 있어서도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탁월한 점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도 비교되는 두 사람이 있죠. 언제나 비교되는 두 사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 이 두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을 어디에 둡니까?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두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고 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 뒤에 사도행전에 보면 엄청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성령에 임한 뒤에. 반면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뉘우치기는 했죠. 근데 회개하지 않았죠. 결국 가룟 유다는 그 길로 멸망에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이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상대적인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 가지고 죄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고 또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짓는 이유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 할 것 없이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나를 돌아봤을 때 아니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데도 습관적으로 계속 행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그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아마 생각해 보면 왜 회개 안 할까요? 그 죄라는 걸 아니까. 죄라는 걸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하기 싫은 겁니다. 죄가 주는 그 순간적인 쾌락, 즐거움, 또 죄는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거든요. 왜냐하면 죄의 성질도 모르게 만들고 그 죄가 끝끝내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결말도 생각하지 않도록 자꾸만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매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습관이 남고, 이것은 저 사람은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잘 변하지 않는 문제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있는 얘기를 실제적으로 다 토해내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확 부어주셔가지고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 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속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가 또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냐 안 하냐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한 모범으로 여기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라고 했는데요.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땅에 있다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땅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머무시느냐 계시느냐 그 얘기라는 거죠. 역대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땅에 계시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인되고 유한한 존재인 인간과 함께 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무한하심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땅에 머물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땅에 있는 그 유한하고 죄 많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무한하고 거룩하신 분이 같이 머물 수 없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하늘은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을 말하겠죠. 그럼 하늘들의 하늘은요, 우주 공간을 가리킨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28절부터 해서 30절 내용을 보시면요, 거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곳은 성경에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이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성막과 관련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신명기 12장 5절하고 11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또 14장 23절에서도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표현들이 나와요. 15장 20절도 이제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성막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 성전이 불완전한 장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이름을 두시기로 스스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성전도 모세 성막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히브리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게 됐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성전을 향해서 지금도 절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이제 생겨난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건물 성전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또 기뻐 받으세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아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6장에 성전을 향해서 나 있는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계속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새벽기도 얘기하셨는데 다윗이 생각해 보면 하루에 3번 시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사실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또 직접 관여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묻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라는 게 아니고요.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에게는 나름대로 그런 간절함이 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 피곤합니다. 저도 몸이 피곤하고 많이 힘들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게 새벽이 되든 오전이 되든 저녁이 되든 필요한데 다른 것에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새벽에 건강의 문제로 또 나오기 어렵고 아침 일찍 일어나기 어려우시면 하루 중에 내가 그나마 내 나름대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1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상관없이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은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자꾸 가지는 게 유익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 읽다 보면 30절에 보면요, 맨 마지막에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의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초월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여기서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해 달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용서해 달라는 이 표현은 죄를 덮어준다는 의미도 가지고요. 또 하나는 법적으로 사면을 해준다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뭐 여기에서 히브리어를 꼭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뭐 베리트나 헤세드나 또 권사님 얘기했던 에메트나 이런 단어들은 때때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히브리어를 꼭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의미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하여 달라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집니다. 하나는 덮어달라. 죄가 있는데 덮어서 죄를 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또 이게 속죄소 의미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속죄소 시은자의 피를 쏟는 것과 같습니다. 죄가 있지만 다 덮어버린다. 그런 의미죠. 또 하나는 법적인 용어로도 쓰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면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사면이라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이제 특권을 해서 이제 사면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사하여 달라는 것은 내가 뭐 이미 죄의 형벌을 내가 다 치렀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법적으로까지 이렇게 사면해 달라. 이제 그런 의미가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31절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까지 보면 31절에 이제 이웃을 향해서 범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리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제단 앞에서 맹세하면 이 사람이 내 죄 없다 뭐 이렇게 맹세한 거겠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선악을 판별해 달라.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레위기 말씀 오늘 이제 끝나는데 참 어려운 말씀들이었는데 레위기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 이웃이 물건을 맡겼어요. 또 전당물을 또 받아놓기도 하잖아요. 이것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해놓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 남의 물건 주었는데 부인해서 거짓 맹세하는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은 죄 지은 것이다. 그런 내용의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이웃이 맡겼어요. 근데 이게 도둑을 맞으면 내가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맡은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이제 분실되고 책임이 없어질 경우에는 나는 이 일을 모른다라고 맹세해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면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 31절, 32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한다는 의미는 내 죄 안 지었다, 내 잘못 없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판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 있는 말씀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탁받은 재물 혹은 짐승의 분실 혹은 부상의 사고가 그 맡은 사람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나 증인이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최후로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 맹세하죠.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맹세가 거짓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3계명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10계명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주기도문도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래서 맹세에 있어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33절과 34절에 있는 내용은 전쟁을 해가지고 적군들에게 패해서 고통당할 때 가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해서 적국 앞에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백성이 이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돌아온다라는 거고요. 또 인정한다라는 거고 기도한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돌아온다라는 것은 내가 그 길을 동쪽으로 가고 있으면 완전히 등을 돌려서 서쪽을 향해서 간다는 의미입니다. 돌아간다는 이 말은. 그래서 내가 다시 주께로 돌아온다는 말은 지금 이전에 범죄함으로 패했거든요. 그 범죄했던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킨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 인정한다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제 그런 의미들을 말하죠. 그리고는 이제 기도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 내가 가는 그 범죄 자리에서 돌이켜야 되고요. 그러면서 내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죠. 그렇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해서 이제 보시면요. 35절, 36절은 비가 오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자연 현상으로 또 우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아는 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을 읽어보면 또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이 주어지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두 본문 다 똑같이. 근데 저주에 관한 내용이 훨씬 많죠. 그죠? 그 중에 비가 오지 않는 것도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같이 나옵니다. 비가 왜 오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말들이 있죠. 또 뭐 설교 중에도 가끔 듣기도 하고 이른 비는 언제 내릴까요? 우리가 이른 비니까 봄이구나, 늦은 비면 가을이구나 이 생각인데 거꾸로입니다. 이른 비가 가을이고요. 그리고 늦은 비가 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강이나 뭐 저수지, 우물 이런 것이 많지가 않아서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지 농작물이 자라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주신다는 말은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 중에 신명기 또 11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똑같이 나옵니다. 레위기 26, 28장이나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읽다 보면 여기에 36절에 보면 또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기도를 듣고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르쳐 달라고 또 간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제 그 내용입니다. 가르쳐 달라는
말의 그 원형이 토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토렘이라는 단어는 쏘다, 던지다, 화살을 쏠 때, 무언가를 던질 때 이런 뜻인데 여기에는 지시하다, 교훈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토렘이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이 던져요.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왜냐하면 고난의 상황이 있을 때 깨닫게 되니까 때로는 친절한 교사처럼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르쳐 준다고 하면 하나하나씩 일러주고 교사처럼 가르쳐 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때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상황 가운데 던져놓고 깨닫게 해서 가르쳐 주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가르쳐 주기 위해 징계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읽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 가르침이 때로는 이 징계 속에도 있고 때때로는 교사처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에도 있습니다. 모세오경, 율법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들어보셨죠? 토라라고 하죠. 토라. 이 토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라라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우리 동사 토렘에서 유래되었다라는 겁니다. 37절부터 해서 이제 40절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배신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온갖 재앙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레위기 26장 또 신명기 28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들이 임해서 재앙이 임하면 왜 이러한 재앙이 나에게 임했는가 돌아보고 회개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근이나 전염병 37절에 있는 전쟁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으면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그 기근이 임하게 되고요. 또 오염돼서 전염병이 함께 생겨나기도 합니다. 열왕기 하에 있는 본문인데요. 그 엘리사 시절에 이스라엘의 왕 요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있는데 사마리아를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제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나귀의 머리가 엄청난 값으로 팔리고요. 거기에 뭐 비둘기 똥도 뭐 팔리고 하는 이야기 납니다. 그다 더 심각한 게 있죠. 거기에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줄게. 그래가지고 오늘 그 아들 잡아먹었는데 내일이 됐는데 자기가 죽게 해놓고 안 줬다. 이걸로 막 소송 거는 이야기가 거기에 일어납니다. 기근 때문에. 그런 비참한 일, 부모가 그런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성경에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전쟁 때문에 일어난 거죠. 전쟁 때문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 때 그 우물을 파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기 밖에 있는 기혼 샘에서 수로를 연결해 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다가 그 수로 기혼 샘의 물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 샘물이 뭐겠습니까? 실로암, 뭐지 실로암? 네, 실로암이 그 물입니다. 여기에서 흘러 들어와서. 실로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온 샘에서 물이 흘러 들어왔으니까. 그게 실로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로까지 만들고 이렇게 했죠. 이 전쟁 때 특히 기근 또 뭐 물이 부족하고 전염병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는 것, 이거 역시 흉년의 대표적인 원인들이죠. 곡식이 시든다는 말은 그 남쪽, 동남쪽에 있는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올 때 곡식이 이제 타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깐부기는 그 곰팡이 종류인데요. 그 시퍼렇게 이제 시들어서 말라 죽게 하는 그런 곰팡이 종류입니다. 메뚜기, 황충 역시
곡식을 막 갉아먹는 그 흉년의 원인이 됩니다. 재앙으로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상처, 재앙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앙으로 번역이 된 게 상처 이런 뜻이 있는데 본래 이 동사는 어루만지다, 닿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앙이라고 하면 재앙, 상처, 징계, 징책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가면 닿다, 그러니까 손이 어디에 닿는 것, 또 어루만지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라고 할 때 그냥 재앙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생각하기도 하죠. 이 재앙이 하나님의 손길이다.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그 히브리서에도 보면 자기 아들을 이제 그 징계하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41절부터 해서 또 4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방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응답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참 특이하죠. 여기에 보면 거류민과 이방인은 다릅니다. 거류민은 이방 사람인데 히브리 안에 들어와서 히브리 문화와 합해가지고 그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제 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주민처럼. 근데 이방인은 여행객, 장사를 위해서 들어온 그런 사람. 예를 들면 누군가 하면 스바 여왕, 솔로몬 시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죠. 나아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도 아람의 사람이고 히브리 문화에 또 같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이방인조차도 이야기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듣고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생각하면 결국 복음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질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되고 있죠. 12장도 그렇고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천하 만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부터 해서 45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전쟁에 나갈 때 이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전쟁에 나간다라고 할 때 자신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이렇게 약탈하고 그런 의미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기서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성전, 거룩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관한 성전, 거룩한 전쟁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을 물리친 것도 그들 다 이제 죽이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라 한 것도 거룩한 전쟁이었죠. 성전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부터 또 보시면요. 46절부터 53절까지 마지막 이제 7번째로 나오는 기도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의 징계로 인해서 타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경우에 그때도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본적으로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처음 말씀드렸죠.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인간은 본질상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15장 16절에는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한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게 핑계가 되면 안 되지만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체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라고 했는데요. 46절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진노하다는 단어는 조금 특이한 단어인데요. 콧구멍을 뜻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프라는 단어인데 콧구멍. 이 콧구멍이 진노하다는 의미예요. 사람이 화나면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코에서 막 뭐 연기가 난다, 뭐 그러잖아요. 그게 진노한다는 표현이 재미있게 썼죠. 그래서 이 콧구멍이라는 단어를 가져왔는데 이게 진노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심하게 화가 나서 코가 팽창할 때, 벌렁벌렁할 때 그 표현하는 단어, 그게 아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멸하기 위함일까요? 그 백성들을? 아니겠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 받을 때 또 낙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이 있을 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은 징계와 꾸지람이 있으면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또 동시에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마라. 그렇다고 또 낙심할 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한다. 아들처럼 대우한다. 어떻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너에게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꾸지람이 있을 때는 그것을 경히 여겨서도 안 되지만 낙심할 필요도 없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범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들이 사로잡힌 자 중에 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뭐 이렇게 세 단어가 나오잖아요. 범죄, 또 반역, 악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범죄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그 표적을 맞추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타라는 단어인데 표적을 맞추지 못한다. 또 바른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길을 잃어버렸다. 그런 거예요.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길을 잃어버린 이것을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방향, 거기서 벗어나서 그 뜻을 전혀 이룰 수 없게 된 것, 그것을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 책도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나온 게 있어요. 2019년인가 하여튼 몇 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하는데 나온 게 있는데 시간이 약 1시간 45분 좀 꽤 깁니다. 애니메이션 철로역정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혹시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봤어요? 봤어요. 저도 봤는데 그 철로역정 애니메이션에 보면 길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맞죠? 그 애니메이션 그 책에도 있는데 또 뭐 저희가 책 읽는 것보다 영화 보면 더 재밌잖아요. 길을 이제 벗어날 때가 있는데 그걸 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안 간 게 범죄예요. 그게 범죄. 또 뭐 목표가 있는데 표적이 있는데 아예 조준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엉뚱한 데를 쏘는 것, 이런 것이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범죄에서 돌아선다는 건 바른 길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냥 표적을 똑바로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 그 길 안에 이제 들어서는 것을 범죄에서 돌아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역, 범죄 다음에 반역이라고 했는데요. 이 반역이라는 단어의 그 뜻은 구불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불이다.
똑바른 게 있으면 구부리는 것을 반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 왜곡시킵니까?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진실을 왜곡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반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타인이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악이라는 단어가 또 여기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그냥 악입니다. 행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방종에 빠져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것을 여기 악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범죄, 반역, 악이라는 단어들을 써서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어떤 건가 이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길에 서 있지 못한 것도 죄고, 또 똑바로 된 것을 구부리고 왜곡하는 것도 죄고, 그리고 실제로 몸으로 행악하는 것도 죄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또 보시면요. 넘어가서 50절에 보면요. 이 보면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또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 이 표현은 원어가 그 긍휼, 그 태, 자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불쌍히 여긴다 이게 아니라 그 자식에 대한 그 어미의 마음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신의 자궁 안에 태 안에 있는 아기를 대하는 그 마음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51절에 보시면 또 여기 철풀무 같은 애굽이라고 표현하죠. 철풀무 같은 애굽. 여기 이제 풀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실은 풀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용광로에 막 불 피울 때 이렇게 막 바람 넣는 걸 풀무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 풀무라 번역은 좀 잘못됐다고 여기 용광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용광로. 네, 용광로고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금속을 정제하기 위한 용광로를 풀무라고 보통 여기 용광로를 풀무 여기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용광로 안에 뭔가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단련, 연단 이런 의미들을 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를 철풀무로 표현한 것은 그냥 단순히 고통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견딜 수 없는 모진 고통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그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때는 고난의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2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라고 했잖아요. 눈을 든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눈을 내리고 있다가 눈동자를 내리고 있다가 눈은 항상 이 자리에 있는데 눈을 드는 게 뭘까요? 눈동자를 내리고 있다가 올리면 드는 건가요? 눈을 든다. 성경에 눈을 들어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눈을 든다는 게 뭘까요? 눈을 연다는 의미입니다. 눈을 열어 바라본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든다 해가지고 눈을 어떻게 드나 생각하는데 이거 눈을 연다 또 그 눈을 열어서 바라본다 이제 그런 의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린다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눈을 열어 이런 표현들은 기도를 듣겠다는 거죠. 내 눈이 너희를 향해 있다. 이 말도 너희를 보호한다는 의미와 함께 기도를 듣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살피고 구원해 주신다.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53절 보시면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사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겠다. 이란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3절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 54절에서 61절에 보면 솔로몬의 축복과 권면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까 여기 제단 앞에 단을 만들어 두었다 했죠.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축복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 솔로몬 시대에 주셨던 태평.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57절부터 해서 60절까지는 솔로몬의 축원입니다. 그래서 이 축원 내용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했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해서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가 항상 주님 편에 있어서 들어달라는 겁니다.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셔서 6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솔로몬이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마지막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절은 이제 권면하죠. 축원한 뒤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해서 오늘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고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을 지켜라 라는 내용입니다. 8장 62절에서 66절에 있는 내용은 희생 제사를 드리고 축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62절부터 해서 64절까지의 내용은 화목제 또 뭐 여러 제사들을 드리는 내용들입니다. 화목제는 레위기 우리 공부했지만 기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기름은 화목제든 어떤 기름이든 모든 기름은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그죠? 기름 의미는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짐승 중에 최상의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기름은 드리고 그 제물의 가슴과 오른편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죠. 나머지는요 나눠 먹습니다. 여기에는 화목제 이렇게 해서 나눠 먹게 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가 있고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갚는다 의미에서 서원제가 있고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낙헌제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죠. 희생 제사를 드려서 수전절 들어보셨어요? 수전절. 성경에 보면 수전절이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다. 때는 겨울이다 하잖아요.
이 수전절은 성전을 봉헌한 것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지켰던 이 절기가 아니고요. 이 수전절은 나중에 이제 또 그 구약의 뒤에 포로 시대 공부하면 나오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사로잡혀가고 뭐 수르바벨 성전 짓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막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이렇게 잡아먹어요. 그러다 막 알렉산더 대왕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알렉산더 밑에 뭐 왕조들이 나누거든요. 뭐 셀류쿠스 왕조 뭐 이렇게 왕조가 나뉘다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여튼 뭐 특이한 사람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성전에다가 막 돼지머리 놓고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공격해서 정복을 하죠. 그래서 약 100명 정도는 독립하게 됩니다. 그때 마카비가 기원전 164년에 이제 정복을 하게 되거든요. 다시 예루살렘을 수복하는 거죠. 이때를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 그 절기는 아니지만 같은 의미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수전절이 그 마카비가 기원전 164년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데서 수전절로 지키게 됩니다. 절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65절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는 언제 지켰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봤을 때 그 초막절 이야기했죠.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22일, 그리고 초막절 전에 일주일 동안 또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는 유대력으로 7월 8일부터 해서 21일까지 14일 기간을 여기 지켰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일이 되는 날 폐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0분에 마치려고 했는데 또 빨리. 뒷부분은 제가 좀 자세하게 못 다루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대신에 오늘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질문 받기는 그렇고 개인적으로 하시고 일단은 기도하고 마치고, 그리고 혹 질문 있으면 마친 뒤에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 7가지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범죄했을 때 일어난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을 강조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또 마음에 잘 새기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